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번 주간에 돌아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율례 규를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 주와 종의 관계를 어떻게, 즉 상하 관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시대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종의 제도가 어디 있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제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잖아요. 어쨌든 상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폭행하는 부분들에 대해 언어의 폭행, 실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는 폭행에 대해서 또 하나 미슈파팀 하나님의 규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인과 종을 나눴는데 주인, 힘을 가진 자의 책임이 뭔가, 의무가 뭔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니까 어떤 일이 실수가 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에 대한 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송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 소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미슈파팀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미슈파팀의 어떤 이런 관계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이 모든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면 하나님과의 이 미슈파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나님 주신 그 법이 통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뭐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학절. 즉 이번 주에 이 부분 보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 미슈파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낼 것이냐는. 이 미슈파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가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할 것이냐, 너희가 만든 왕의 신을 섬길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를 너희가 예배할 것이냐, 그 얘기.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 잘하는 섬길,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번 주간 돌아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관계예요. 관계. 그 아바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 세상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관계는 세상에서도 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아바드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관계를 세워가고 믿는 자끼리 하늘의 패밀리까지도 서로의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섬기는 문제, 아바도 예배하는 문제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슈예요. 아바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왜 일을 해요? 여러분 왜 일하죠? 왜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즉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상의 공급함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길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이냐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즉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누구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즉 요 아바드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자기식으로 예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선택. 죄라고 하는 것을 하타라고 그래요. 죄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사는 그 중심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켜나갔는데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산다라고 그것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바다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걸 죄라고 그래. 즉 자신을 위해서. 왜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부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와 듣는 것과 보는 것, 눈과 입이 관점이 빗나가요. 즉 관계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어긋났어요. 킹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따서 왜 출애굽을 했죠? 봉사를 하기 싫어서요? 예배하려고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약속의 땅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주마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딱 선물을 이게 딱 주었는데, 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뭉치도 다 뜯기고 쓰다만 거네. 그렇죠? 쓰고 있는 거네. 아무것도 안 살고 빈 땅이면 막 거기에 빈 땅 아무것도 안 살고 그냥 뭐 젖과 꿀이 막 잘잘잘 흐르는 기름진 땅이면 좋겠는데 그 땅에 속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성질도 되게 나쁜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한성질 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정말 보통이 넘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 굉장히 거칠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애들 굉장히 거칠어요. 얘네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주겠대요. 해보세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 한성질 하는 애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무턱대고 밀고 들어가면 밀려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아니면 이제는 너희들이 한 400년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원주인 우리가 왔으니까 그냥 오면 자리로 잽싸게 비켜줄 것 같습니까?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정복하래요. 전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23년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법, 룰을 딱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의 법하니까 막 뭔가 몽롱한 상황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꾸 중언부언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밟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건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틀이 있고 억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어디다 놓으세요? 요 밑에다. 너무 소중해서 마치 집안의 장롱에 바지를 막 금덩어리를 막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내도록 하게 돼요. 드러내야 돼. 근데 세상 거고 견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했지만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렇게 보여줘야 가치가 보여줘야 빛이 나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기독교 교회가 조금만 후 하면 저쪽으로 휙 날아갔다가 이쪽에서 살짝 땡기면 이쪽으로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어요? 바로 3끼 안 먹고 며칠 안 먹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굶어 죽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하나에 지금 온 나라가 세상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보다도 약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죠. 여러분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 여러분의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아 있어요. 내가 살고 봐야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가치관과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갈까봐 제 입을 계속 막고 그런 데로 튈까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약속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23장 20절에 얘기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예비한 곳이 어디에? 가나안 땅. 사자를 천사를 말라크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내 길에서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말라크.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대. 보낸다는 말도 우리가 샬라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는, 보낸다는 요 샬라흐는 그냥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거기에 하나님 주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길에서 보호하시겠대요. 너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지킨다는 얘기가 샤마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사자를 보내서, 요 사자를, 요 사람을 보내서 요 존재를 보내가지고 내가 특별히 그 존재에게 뭔가를, 특별한 사명을 부어서 보내주는데, 그가 내 길을, 네가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요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가 붙었어요. 이 라메드가 앞에 붙으면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반드시,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겠다. 그 약속에 대한 반드시 성취. 라메드하고 타브가 앞에 오면 하나님 쪽에서 굉장한 그 어떤 그런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 붙이고 또 요 위에다 실제적인 것을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지켜주는데 그냥 말로만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걸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도록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저 예비한 곳으로 내가 예비했다. 저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 너희들 가면 그때 가서 내가 세우겠다. 그때 가서 내가 예비, 자 준비 나도 할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비했다는 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 예비한 곳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그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그 길을 가는데, 너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여기 이 말라크를 보내서 믿는 게, 말라라고 하는 말, 충만이라고 하는 영 나타. 근데 그 충만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 뭔가를 하나님 보내신 사명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 정령으로 충만한 사자를 보내주겠대요. 누구 계세요? 예수가 그냥 오신,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하늘의 킹덤의 증인에게 하시는 그 쉘라를 부어서 확실하게 그것을 성취하도록. 왜요? 하나님이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해왔다. 그것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쪽에서 지금 막 굉장히 확고부당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줄게. 그 땅을 줄게. 진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지. 인도해 줄 거야. 거기에 이르게 하리니, 이르게 하리니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된 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오후, 공허하다는 뜻이야. 허공에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믿음하고 기도 생활했는데 이게 해봐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 같이 해보지만 언제까지 예배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만큼 했지 10년 했고 20년 가까이 했고 평생을 했으면 됐지. 지긋지긋해. 언제?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허함을 죽여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뭐가 생겨요? 공허함이 생겨요. 허무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르게 한다. 보라고 말을 이르게 해준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게 붙었는지. 아부가 붙고 라메드가 붙고 헤이가 붙고 앞에는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 다음에 이 바브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본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한 몸이 있대. 하나님 지금 뭔 약속이냐면 뭐 얘기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듯이 확실하게 이걸 보장해 주겠다. 약속.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 알고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의심하지 말라. 믿고 가라고 지금 얘기해. 그만큼 그에게 뭐예요?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뭔가가 보면은 막 으쌰으쌰해서 양 잡고 막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와 거기 있을 때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그렇죠? 개구리도 많은 걸 봤지, 이도 많이 생기는 걸 봤지, 막 우박 떨어지는 걸 봤지, 메뚜기 때 봤지, 막 캄캄한 어둠 속도 봤지. 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는 걸 봤지.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으악 하고 막 나왔는데 홍해도 가르고 막 찬양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막 바위께서 생수도 나오고 막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보기도 하고 와 제도도 바꾸고 틀도 바꾸고 해서 시내산까지 가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막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탁 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살려면 그렇게 이제 너희들은 이런 룰로 살아라.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러분 막 정신없이 예수 믿을 때는 정신없이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예요. 헌금도 해야지. 헌금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교회 가서 할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프로그램도 왜 그렇게 많고 뭐 조금 뭐 안 하면 자꾸 기도하라고 눈치 줬었지. 말씀 듣다고 자꾸 눈이 내려와서 피곤해서 내려가는데 자꾸 와서 자꾸 말 걸지 이름 부르지. 내 딴에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좀 피곤한데 좀 이만큼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이 찔러댔었지. 더 기도하라고. 몰랐을 때는 그냥 처음 편하자면 그렇다니까 몰랐을 때는 요 정도인 것 같지. 이제 조금 정신 바짝 차려보면 우와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네. 왜 그러겠어요? 가나안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있는 애들, 그 한 성가를 하는 애들. 가나안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내 성품과 기질을 얘기해요. 하나자면 한 성가라지. 뭐 얌전한 거 같고 뭐 말하는 거 같지. 건드려 보십시오. 어? 혹시 뭐 소용자면은 한 손가락인데 여기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한 사람도 있어.
또 가나안 7 족속을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오면 다 된 줄 알았어. 내가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고 뭔가 확 바뀌는 줄 아네. 바뀌어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성품과 기질, 못된 성품과 기질들을 시간하지. 이게 한순간에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금식도 하고 여러분 축사도 했는데 또 나오지. 그치? 축사했으면 다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속에서 나오는지. 하나님 지금 얘기해. 약속을 하시는 거야. 야, 내가 계시와 권세와 내가 하늘로 부는 그런 생기와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직접 부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그 삶에 실제 나타나도록 적용되도록 해줄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 그런데 요 앞부분에 얘기해서 그 법물을 너희들이 지켜. 그게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한 그 룰대로 살아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그래야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과 심의를 다 기울여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줘. 사자를. 내가 특별한 사자를 보내줄게. 너희가 정말 그런 삶으로 살기로 너희가 작정을 하고 그 부분을 배워가고 익히고 훈련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내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그곳에 다다르게 해줄게.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 선지자, 제사장, 보냄을 받은 자,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이 있어요. 태어나는 사람. 저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저 사자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언약 백성을 반드시 약속한 그 지점, 그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반드시 이것을 내가 할 건데 너희도 나한테 협조를 해야 돼. 내 말을 닦고 협조를 해야 돼. 21절에 얘기를 해.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구절. 자, 두 구절 딱 이렇게 나와. 자, 내가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 소리를, 그 말을 청종을 하고 귓등으로 흘려 듣지 말고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저 청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고 내가 무릎을 꿇듯이 내가 철저하게 그 다 모든 말씀을 내가 100% 다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 자, 내가 보내는 그 사자의 그 목소리를 청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노엽게 너 조심하라는 얘기. 사자에게 조심하라는 얘기. 삼가 조심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있고, 근데 그가 너희의 허물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된 대해서 용서하지 않도록 그런 게 어떤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용을 하라.
22절에 돼.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해 듣고 말씀하는 대로, 그가 말대로 행하면, 그가 얘기한 대로 다 모든 것을 행하면 반드시 내가 그 길로 인도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실제적인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적인.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것만 고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도 말씀 깨나 읽고 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얘기해. 너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김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김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알았어. 맹세 안 해도 돼. 내가 전화해서 잘 얘기해 줄게. 잘 얘기해 줄게. 도정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정반대. 즉 그들 나름대로 청종한다고 그랬는데 청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수님과 그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들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단지 깨보고 끝나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난 그런 분들 막 부러워요. 나는 정말 쿨해.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뒤끝이 있어서 쿨한 분들이 부러워요. 생각할수록 새록새록 생각할수록 막 뭐해? 속에서 뭐가 올라오잖아. 분하잖아. 쿨하신 분들. 나는 쿨해.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의 저나 똑같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 아주 고약스러운 족속들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 후손이에요? 에? 누구 후손이죠? 누구 후손이? 누구요? 누구? 누가 얘기했어요? 함의 후손이잖아. 함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함이 뭘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을 했죠? 함이 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성경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홍수 심판을 경험했죠. 어마어마한 걸 봤죠. 근데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안전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함은 이거 함이라는 얘기는 뜨겁다, 열정이란 뜻이에요. 그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 난 막 성령 체험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의 사람이 돼. 홍수 체험을 했고 방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열정의 사람인데 그 열정의 신앙이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막 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뜨겁게 하나님만 예배 일방적으로 하는데 옆에서는 다 뭐해? 온갖 상처와 아픔과 쓰러짐과 그냥 마음문을 다 닫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함이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틀어졌어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포도주 사건. 점프를 하겠습니다. 성령에 취했어요. 해버렸어요.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이 성령 취하면 거룩할 것 같아요? 성령에 취하면 거룩할 것 같아요? 거룩하라고 성령 보내주시죠. 거룩해지기 전까지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들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요.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뭐한 것을 봤어요? 불거벗은 걸 봤어요. 치부를 봤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불대고 다뤘잖아요. 나불대고 아버지가 추하게 아버지가 되도 노인네가 말이야 뭐 저저저 믿음의 체험을 하고 열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남의 치부만 보면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경우. 성령 받았는데 이게 치부를 막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부족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참 함은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놀렸어요. 놀렸다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정죄했어요. 그 결과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노아로부터 뭘 받아요? 저주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함이 그걸 누가 받아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섭다니까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또 함이 왜 함이 직접적인 그 부분을 안 받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주 안에 들어가고 어떤 구원받은 이미 어떤 그 과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 때 그게 그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가 내 손주잖아요. 여러분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며요. 손주. 근데 그냥 대고 거기다
여러분 함의 장자라니까. 가나안은 장자.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저주해 놓은 거 그걸 주겠대요. 저주해 놓은 거.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그동안 축복으로 연적으로 잘 된 거 그거 주시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노아가 저주해 놓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게 야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저주받은 그 가나안을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 그 킹덤의 백성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다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다 지옥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의 원형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악과 때문에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와를 통해서 이미 보내셨고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온전케 회복되는 온전케 치유되는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기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야훼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메르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죽이고 여름에 여러분 코로나는 날이 더워지면 감기 바이러스는 날이 더워지면 힘이 빠질 거예요. 근데 날 뜨거워지면 뭐가 또 와요? 인플루엔자도 와야 되고 사스도 와야 되고 그렇죠? 신종플루도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메뚜기도 온대요. 그것도 이제 목사가 다음 세대 보여요.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아프리카에서 싹쓸이한 메뚜기 떼가 이란과 터키로 와서 한번 싹쓸이하고 지금 히말라야를 해서 티벳을 와서 넘어오고 있대. 한명국을 조금만 해서 그냥 살짝 앉았다만 가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하나님이 어떤 분.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악하고 고약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약한 성품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한 젓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선악과의 열매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열매. 그걸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뿌리채 다 뽑아내기를. 그래서 킹덤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예수와의 성품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면벽을 하고 수양을 하고 뭐 흥얼구르고 외쳐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우리 속에는 선악과의 그 가나안 성품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에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정복하게 하고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정복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정복하게 하고. 답은 뭐냐면 이건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는 방법도 아바드고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도 아바드고 성령의 능력도 아바드를 통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렇게 붙여 예배하는데 예배가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데 바위가 붙어 있고 탐이 없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이미 길을 다 내놓으셨대요. 이미 길을 다 내놓으셨대요. 이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도록 이미 진리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하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가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 말씀 22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대요. 너의 원수에게, 자, 내 원수가 여기 있는데 저 말씀, 그 사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란 말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비크. 원수는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건 단어는 뭐냐면 알렉과 베이트가 붙으면 뭐죠? 딱 붙으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렇죠? 이 알렙은 성부고 베이트는 형제예요. 지금 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사이를 어떻게 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어떻게 갈라놓을까요? 그 사이에 내 손을, 나의 의를 집어넣어서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을 하시겠대요. 그런 약속.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여기에도 보면 대적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대적이 되는 부분, 우리의 대적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에트가 누구예요? 처음과 끝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약속하는 게 예수와를 통해서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서 실제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동일하게 기름 부어지고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나의 대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와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킹덤 백성은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다음 세 번째 23절에 보면 23절에 나의 사자가 또 얘기해.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인도하고 쟤네들 아모리, 헷족속,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대요. 끊어내신대. 끊어낸다라고 하는 말을 카흐드라고 하는데, 카흐드. 그 단어가 뭐냐면 숨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일을 하는데 앞에 하나님이 베흐를 하고 끝에 티프.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사자 우리 앞서가서 저 가나안 7족속 앞으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 존재들을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면 그 아까 우리의 원수 대적이 정말 우리 앞에서 그분의 손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들이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한다? 숨겨놓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분의 품 안에 두서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갈 때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인 거 그걸 믿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킹덤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할 일이 뭐냐? 25절만 25절.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길을 가는데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병들지 않아야 되는데 뭐만 해라? 야훼 하나님만 뭐해라?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아바드만 해라, 예배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대요. 원수도 물리쳐주고 대적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먹고 마시고 싣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곳에 아주 완벽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면? 그분만을 섬기면, 아바도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에덴의 기쁨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양식, 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양식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이건 예수와예요. 복도 예수와예요.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뭐가 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대요. 내 삶의 예수와가 실제 나타나지는 풀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병을 없애시겠대요. 병. 병이라고, 뭘 병이라고 그럴까요? 뭘 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들 아이고 오늘은 일어날 힘도 없다, 별 힘도 없다, 밥 먹을 힘도 없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치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빠지듯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곽주님이 전에 그랬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고고고고고고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그런 소리 못 들은 지 오래됐어. 응? 즉 뭔가 힘이 빠져서 쓸모없게 되는 게 지금 병이에요. 병.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시겠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힘이 없는 자를 다시 어떻게 힘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약해진 자를 다시 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만을 뭐하면 섬기시면, 여호와만을 섬기면, 여호와만을 아바다고 여호와만을 예배하시면 삶에 실제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관계예요. 역대하 7장 14절 교회가 병들고 기독교가 병들고 나라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서 힘이 빠지고 약해져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바라보면서 쫙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힘이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뭘 또 다른 것을 예배하고 또 다른 걸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가 뭔가 커져서,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뭐 좀 사회적 위치가 뭐가 있는 사람들, 사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걸 구했더니, 그걸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기독교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양식도 물도 병도 없애주시면서 새롭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취하게 하신다는데, 다른 것을, 뭔가를 섬기고 쫓아갔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약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더도 이제는 교회를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다 닫아야 돼. 예배하는 걸 닫아야 돼. 예배하는 걸.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진동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진동하심이고 흔드심이에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이것들 지옥 가버려라, 불뚝 다 떨어져라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거벗었는데 뭐하지 않더라. 부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거벗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섰는데 부러워서 자꾸 이제 무화과 가리고 싶어. 가리고. 하나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나님 그러시는데, 그런 관계를 이루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이거 그러면 가나안이에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는 교회요,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